오늘 제목은 역설의 진리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많은 다방면에 또 이런 천체에까지 엄청난 지혜를 통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특별히 성경에 수록된 책은 3권입니다. 젊어서는 아가서를, 중년 때에는 잠언을,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 왕이 되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회고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겼지만 후회가 많아요. 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 심정으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나이 들어서 기록을 했지만은 이 글을 읽기를 바라는 대상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젊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 왕자고, 태어나 보니 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네요. 뭐 말만 하면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한 소년기와 그래서 못해 볼 것이 없을 만큼 다 누리고 그러한 청년기를 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아득한 거죠. 그렇게 즐기고 누렸던 그런 삶이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서부터 처음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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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게 헛되더라.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와 지금도 부모 세대에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성공해라, 라이선스를 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이미 다 완성해서 누려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헛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헛되다면 뭐가 헛되지 않을까? 우리 이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누리기를 원해서 열심히 뭔가를 달려가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집 사게 해주시고, 이번에 좀 땅도 좀 구입을 하고 승진도 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1000번의 장가를 갔어요. 1000번. 뭐 그 정도면 해볼 만큼 해봐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냥 눈에 딱 들면 그냥 결혼식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1000번을 해봐도 헛되더라. 거지가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헛되다 하면은 그건 신빙성이 없겠지만, 1000번이나 장가를 간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귀를 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7장에 가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 뭔가를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선택. 아침에 무엇을 먹지? 또 이제 출근할 때 무엇을 입지? 똑같은 길이지만 길이 밀리면 어느 길로 가지? 차라리 걸어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아니면 토요일 같은 때에는 자동차보다는 전철이 나아. 이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 속에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작은 선택이 내 일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그러한 초이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즐기는 그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일생을 결정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자기 삶을 다 풍미해 놓은 그 끝자락에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7가지의 역설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들어볼만 해요. 오늘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오늘 한 인생을 다 풍미해 본 솔로몬의 역설의 진리를 우리 한번 몇 가지만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 소제목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크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더라. 예,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더라. 1절 초반조에 보면 이제 그런 처음서부터 아예 이게 거두절미하고 그냥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솔로몬이 지금 이름과 기름을 비교를 해요. 이름과 기름,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기름,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 혹은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란 당시 중동 지역의 감람나무 에서 축출된 아주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여러 당시에 방면에 쓰임새가 많았어요. 약품으로, 피부 건조를 막는 화장품으로, 연회장에서 성전 불을 밝히는 재료로, 음식 향료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는 그러한 인생의 예우를 표하는 그 곳에도 유향이라고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 가시는 분의 예우를 그렇게 할 때에도 이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인류의 핵심 문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름값 얼마나 비싸요? 우리 주방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 전선에 기름이 없게 되면 공장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값비싸고 유용한 이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대요. 띵! 그 이름이 뭐라고 그게? 그 이름이 뭐라고? 자, 옆분 혹시 누가 아시는 분 한번 이름 좀 불러보세요. 시작. 오경현 집사님. 그 값비싼 기름보다 오경영 이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꽉 기름을 짜듯이 그 안에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온 인생의 엑기스 같은 메시지인 거죠. 이게 단순간에 배워서 공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온 인생을 다 통틀어서 뭔가를 쥐어 짜냈는데 기름보다 이름이 낫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 지금 기름과 이름을 대비하면서 향기 나는 기름, 향기 나는 이름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향기 나는 기름, 모든 음식물과 산업을 잘 굴러가게 하는 기름, 그 모든 삶과 모든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이름을 비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왜 이름이 더 낫냐? 기름은 그때 부으면 먹고 말아요. 그때 부으면 그 공장 잠시 돌아가다 말아요. 그러나 이 향기를 내뿜는 좋은 이름은 그 후대 역사 속에 계속해서 향기를 뿜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모세가 그러하고 이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고. 그렇죠? 예. 이 좋은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가치예요, 가치. 좋은 이름은 이름을 잘 지은 장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 좋아. 그 장명에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깊은 인품과 영성 속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게 이름의 가치예요. 그런 이름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이름을 찾아서 가요. 그 이름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름은 좋은데 인격이 뒤틀리고 꼬이고 성격이 난폭하고 다가갈수록
악취가 나는 거북스러운 이름도 있더라 이 말이죠. 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다 이름들을 다 주셨어요. 이름. 자, 우리 사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뭐를 안다고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name.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은 장명은 잘 졌는데 죽었대요. 여러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브랜드의 순위를 해마다 매깁니다. 이 가운데 빠지지 않는 회사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코카콜라. 이거는요, 이 가치를 그 이름의 브랜드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 현대, LG 등등. 이게 이름값입니다. 이름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에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정말 분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삼성 또 우리나라 현대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저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서 팔 때 우리나라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일본 회사의 이름을 붙여서 판대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러는가? 우리나라의 이름값이 없어서. 그래서 비싼 로열티를 다른 나라에 주고 그 나라에 우리가 만들어서 그 나라에 네임밸을 붙여서 팔아.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진홍, 내 이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실까? 이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라는 이름, 그죠?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분 아니에요? 다윗. 그 다윗이 자기에게 지어진 그 이름, 일국의 왕, 모든 것들을 다 풍미하는 그런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낯이 없어 지금.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늙음하게 붓을 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이키라고 하는, 나이키 알죠? 나이키. 예,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나이키는 자국에 회사도 없어요. 회사가 없어요, 자국에. 각 나라에 공장을 세워놓고 나이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그게 이름값입니다. 오델로가 쓴 글 속에 나의 지갑을 훔치는 것은 쓰레기를 훔치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생명을 훔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네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내 이름 속에는 내 인격과 내 신앙의 깊은 영성과 내 삶 자체가 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 시간에 내 이름은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더라. 시작. 그 이후에 1절 이후에 그렇게 돼 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출생하는 게 좋지 어떻게 죽는 게 좋아? 이 말이 됩니까? 예, 출생이 낫죠. 출생이. 죽음이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을까? 본문은 마치 그래서 허무주의나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게 현실 도피나 죽음을 예찬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한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아우를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의 메시지예요. 이게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먹어도 보고 하루에 소를요 수십 마리를 잡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에브리데이. 양, 소, 낙타 막 그냥 막 잡아. 그렇게 해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다 하여튼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게 생겼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젊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이 인생의 이 기차는 멈출 줄 몰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끽 하고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태어나는 날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언제 아이를 배고 10개월이면 누구나가 다 출생을 하지만은 이 인생의 이 항해가, 기차가 쭉 달려가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딱 설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솔로몬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섬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엄청난 권력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것들을 아버지가 나한테 이 좋은 자산과 나라와 백성과 신앙을 물려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생을 띵까띵까 하고 놀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딱 접하고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을 써놨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그러면 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음이 더 복되고 죽음이 더 기대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나에게 출생을 주셔서 이 삶을 이렇게 풍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기대되고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당당하게 그 앞에 서게 될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죽는 날이 기대가 돼요.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굴곡지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그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복음의 엔진을 끊임없이 가동해 나아가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기다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킨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 이후로 나 하나님 만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배하고 계신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 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죽으면 하나님의 자신을 안아줄 것이고 세상을 떠나서 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죽음과 세상,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그냥 나 좀 더 살래, 더 살고 싶어. 나 눈 감기 싫어. 단순히 이 세상을 더 오래 향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내가 육신으로, 내 마음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네요, 세상에. 같은 맥락으로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니, 잔치집에 가는 게 낫지 어떻게 초상집에 가는 게 낫겠어요?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 잔치집에 가면 기분 좋잖아요. 즐겁고. 그죠? 안 그래요? 또 묵비권? 초상집이 좋아요? 잔치집이 좋아요? 잔치집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면 낫다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잔치집은 가서 박수하고 한번 이렇게 붕 뜬 기분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나도 뭐 장가 나도 시집가고 싶다라는 정도의 어떠한 도전은 받겠지만은 깊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초상집에 가면 숙연해지죠.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지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를 일컬어서 그 최초의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루터는 원래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법을 공부해서 신부님이었지만은 법을 공부해서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법을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우당탕탕하면서 벼락이 막 쳐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옆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루터가 친구를 잃고 나서 깊이 사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친구가 죽었어요. 같이 법을 공부하는 친구가 죽은 그 현장에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이렇게 내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죽어버리네. 친구가 죽었네. 이 죽음을 인생의 그 누구도 건널 수가 없구나. 이 문제, 법보다 그 깊은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의 원리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법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나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진지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은 늙음하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더라.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은 지나온 우리 자신들의 자취를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잘 걸어왔는가? 그리고 내가 걸어갈 길이 제대로 나는 방향을 잡고 있는가? 이거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기서 어느 지역, 모르는 지역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뭘까? 나는 무엇을 따라서,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하는가? 무엇에 따라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방향을 잡게 하는가? 사람들은 거의 돈이에요, 돈. 돈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냥 달려갑니다. 헤딩을 거기에 딱 맞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노래보다 책망이 낫더라 그랬어요. 노래보다 책망. 이거는 더더욱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노래방 가끔 가시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빼놓고 유튜브로 이거 지금 듣는 우리 사람들. 근데 여러분, 노래방 가는 거 죄 아닙니다. 가서 가곡도 좀 부르시고, 너무 좀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들어가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처럼만 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화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죄악이 아닙니다. 아무튼 사람들 다 노래 좋아하잖아요. 이 버스를 딱 타보면은요, 잠깐만 제 눈치를 봐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찬송가 말고 다른 거 불러도 돼요?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신측, 보수주의 이런 분들은 좀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조금 이제 내추럴한 분들은 노래 좋아하잖아요.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화를 다 차단하고 있어야죠. 어쨌든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을 주기도, 눈물도 자아내게 하고, 쓸쓸할 때 울적할 때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삼는단 말이죠.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예, 솔로몬은 이 소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역설을 설명합니다. 예, 소리, 어떤 소리냐? 책망의 소리, 노래의 소리. 이 책망과 노래를 비교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 음악, 노래 소리는 다 즐겨요. 근데 책망의 소리는 누구나가 다 듣기 싫어하죠. 저를 비롯해서. 예, 잔소리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 이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나이 40이 넘어서는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대네요. 근데 이게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지 애들도 안 들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엄마 잔소리하지 마. 다 내가 알아서 해. 지금은 40대가 아니에요.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뭐 잔소리한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 처자 잔소리 들어요? 예. 예.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불혹의 나이라는 말 있잖아요. 40이 넘으면 불혹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불혹의 나이. 이 불혹의 나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불혹의 나이는 나이가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나이.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은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말 안 듣는 나이. 이게 불혹의 나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에 철학이 있고 사고가 주어져서 이런 그 안에 뭔가 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만 세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물며 거기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잖아요. 벌써 60, 70이 되면은 만세반석입니다. 만세반석. 물 한 방울 스며들지가 않아요. 들으면 알았어. 우리 노회에 저보다 먼저 노회장을 한 주 무식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충청도 분인데 거기는 뭐라고 보면 이제 그 동네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동네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 말은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오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데 그날 이렇게 오세요. 그런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이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예, 오겠다는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그럼 오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청도 그 지방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신 말을 내가 그냥 알아들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뭘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오라는 얘기지. 오케이 내가 정보를 알았어. 이 말이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래네요. 좀 희한한 동네가 다 있어요 정말. 예. 저도 그래서 많이 속았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이제 막 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하시죠. 알았어요. 내가 할 줄 알았어. 안 하시더라고. 왜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알아들은 얘기라고. 언제 내가 그걸 하겠다고 했냐고.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노래처럼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잘 듣고 자신을 바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안내해주는 책망의 소리는 못 듣더라 이 말이에요. 못 듣더라요. 자기를 비롯해서 만세반석이야.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유다 말기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유다 말기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말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유다가 지금 범죄와 우상 숭배와 여전히 북이스라엘 형제국이 멸망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당신들 그렇게 했다가는 또 저 북이스라엘 꼭 우리 형제국 꼴 난다. 회개하고 허릿돌을 종이고 근신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신하거라. 안 듣죠. 백성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책망의 소리를 주워할리 만무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급기야는 목에다가 스스로 옷을 벗고 목에 굵은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퍼포먼스를 해요. 거리를 횡보하면서 사람들이 저 선지자야 목사야 이 좀 미쳤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강렬한 거죠. 당시에 뭐 TV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책망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수십 년 동안 노예가 된다. 유다 백성들아 들으라 좀. 그렇게 하는데도 이미 만세반석이 된 귀에 이미 딱정이가 진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하나냐의 말을 들어요. 그럼 하나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듣기 좋은 얘기를 하죠. 유다 백성들아, 저 친구 가짜야 가짜. 우리가 누구냐? 선민이 아니야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한테 망한단 말이냐? 나가 교회 다니고 나 그래도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등록 교인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도 그랬죠. 네임벨,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 속에 이미 신앙은 죽어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쾌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그 마음 가운데 이름만 있을 뿐이지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성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초로를 드시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4차례 그냥 다 그냥 막 멍이 들도록 두들겨 패십니다. 결국은 70년 동안 무거운 그 예레미야가 지었던 멍에를 메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25장 12절 띄워주시고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우리 여인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금고리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청종하는 귀에. 이게 조건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듣는 자에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듣는 자에게는 금고리처럼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무시하면 영화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장동건과 유호성 두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의 그 학생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그려낸 영화였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그걸 추적을 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학창 시절에 가출을 아주 자주 합니다. 한날은 그렇게 가출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깡패짓하고 뭐 패싸움하고 하다가 며칠 만에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상이라면 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기어들어오냐? 너 어디 있었어? 얘 붙잡아 놓고 뭐 좀 어떻게
몽둥이 찜질해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혼쭐해도 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뭔가 이렇게 책망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냥 본체 만체 나가서 깡패가 됐는지 밥은 굶는지 마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시로 집을 뛰쳐나오죠.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쨌든 집이 그리운 거고 부모가 그리운 거고 가족이 그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 나를 격려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이러한 메시지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서부터 사실 저 계시록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거의가 책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교회 왔나? 맞아요. 그런 소리 들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 병원이거든요. 우리는 병원에 왜 갑니까? 그런 소리 들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소리? 자, 저 병원에 갔더니 저 얼마 전에 우리 박종원 목사님 젊은 50도 안 되고 5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저 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올라오다가 차 안에서 이상이 생기고 막 식은땀이 나고 멀쩡했단 말이에요. 멀쩡해. 아내하고도 통화하고 애들하고도 통화하고 올라오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중간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의사가 처방을 하기를 좀 몸이 피곤하니까 이 약 좀 드시고 좀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약을 드셨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병원에 들렸다가 오다가 그냥 고속도로 상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억울한 게 뭐예요? 저 병원을 갔는데 암인 거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많이 다니다가 딱 입원해 가니까는 그 저 속에 있는 거를 딱 잡아내요. 그 의사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의사를 박수를 쳐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웅크려 있는 옛사람을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당신 안에 이런 거 있노라 라고 하면은요 고개를 설레설레 들이고 교회를 뛰어나갑니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흉측한 것이 내 안에 웅크리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거짓되게 인도해 가는지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캐치해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귀는 자꾸만 이 메시지를 미화시킵니다. 요즘 세대를 일컬어서 검색만 있고 묵상이 사라진 시대라고 그래요. 눈만 뜨면 검색합니다.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붙잡고 살아. 길을 가면서도 인터넷, 핸드폰 수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서 쏟아지고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음식은 이런 게 하시고 뭐 취미는 이런 생활 뭐 하여튼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냥 검색만 한다는 거죠. 검색만.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낫고 이거보다 이게 낫고 이거보다 이게 낫고 라고 하는 조항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공통점. 이거보다는 이게 낫는 게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 안 나. 아니 어떻게 장사집 가는 것보다 가는 거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사집이 낫고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낫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나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왜 여기에 이게 낫느냐?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고와 고난과 이 안에는 땀이 서려 있다는 거죠. 다시요. 이것이 이 나인데 이 나음 속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수고해야 되고,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누가 수고하는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고 땀 흘릴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쭉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제 낚싯대에 비로 보면은 낚싯대를 쭉쭉쭉쭉쭉 이렇게 쭉 빼서, 내가 낚싯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나는 쭉 빼서 지금 낚싯대 끝에 나는 매달려 있어요. 쭉 낚싯대를 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 대궁이 하나 나오는데 그 대궁이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 역사를 지금부터 툭툭툭 치고 올라가면은 전부 다 누구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담과 하와 밑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자,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중앙에 딱 세워놓고 요거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네가 이걸 관리해라. 나도 일하니 너도 일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축복과 이 관리하고 문화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잘 향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셔요. 근데 마귀가 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운데 있는 것을 치워버려. 점령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관리해. 너 일해. 근데 마귀는 너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것을 내가 차지해.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아담 궁상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느냐? 힘들이지 않고 돈 벌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소위 여겨요. 그렇죠? 대답을 해요. 대답을.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살 궁리를 자꾸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야? 사기꾼들이죠. 보이스피싱. 전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이 잔뜩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놓은 것을 일하지 않고 쏙 자기 주머니로 빼앗아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길거리에 딱 이렇게 뭔가 봉다리가 있는데 보니까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가 않아. 딱 들어보니까는 돈다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누가 세상에 이 많은 돈을 여기다 떨어뜨려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이 주인 누구예요? 역사해 주세요. 이름 좀 빨리 알려주세요. 이러고 싶을까요? 갖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 솔직한 속내를 얘기를 해봐.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찾아줘야죠 하는 그런 가식적인 말 말고 저 깊은 속내.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이게 아담 궁상들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게 범죄한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졌는데 잘 보세요. 그 형벌 속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반전. 하나님이 형벌을 뭘 주셨느냐? 너는 앞으로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 여자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해산의 고통을 할 거다. 근데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그 징계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남자들이 땀을 흘리고 그 땀을 흘리는 그 풋풋한 땀내 속에 뒤안글에 거기에 건강을 심어 놓으셨고 보람을 심어 놓으셨고 감사를 그 땀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죽을 똥살똥 내가 애를 낳는 그 엄청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낳은 그 자식 속에
내 목숨과도 담보를 할 수 없을 만큼 할 만큼 거기에 진한 정말 사랑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셨고 무엇과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거기다가 연결고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솔로몬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가 주어졌고 돈이 주어졌고 모든 권력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주어졌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았어. 이제 늙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없고 당연주르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처음에는 흉내만 냈는데 나중에는 송두리째 신앙까지 하나님까지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땀을 흘리십니까? 수고하십니까? 복입니다. 복. 요즘 며칠 동안 이렇게 행복한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 몸이 참 많이 힘들고 꾸준히 이렇게 했던 일이라면 좀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신방하고 목양만 하다가 거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갑자기 막 달겨들어서 이게 타카 하나가요. 이게 무게가 10kg예요. 10kg를 하루 종일 들고 이거를 2주 동안 하니까 거의 이제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러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셔요. 몸은 많이 힘든데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그거는 저만이 아닌 거예요. 저만이. 저만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 사람들어요. 당하지 말아야지. 나는 당했어도 넌 당하지 마. 우리 부모 세대의 전쟁을 통해서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고생했어 너는 고생하지 마라. 이것을 아주 그냥 근데 그 자식 때에 지금 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땀 흘리는 것은 전부 동남아 사람들 다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대 지금. 왜 일자리가 없어요? 일터에는 일꾼이 없대. 근데 우리는 일자리가 없대. 뭐가 문제입니까? 땀 흘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다시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뭐다? 장차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과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지금. 수고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것은요 경화돼요. 가볍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역설의 진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 닮아서